이 시편 120편에서 오늘 말씀의 시작인 120편에서 134편까지의 시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부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말 그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방문할 때 부르는 노래라는 의미입니다. 이 노래들 15편의 시 중에는 다윗이 지은 노래도 있습니다. 122편과 24편 그리고 131편과 33편이 이에 해당이 되고요. 또 솔로몬이 지은 127편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126, 129, 132편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지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시대에 여러 가지 시들이 모여 있는 그러한 노래들인데요. 제가 이 배경을 20편들이 15편이 사용된 배경을 잠깐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시편 전체의 최종 편집은 신구약 중간기 하스몬 왕조라고 잠깐 있었습니다. 바로 그 하스몬 왕조 때인 연도로 보면은 약 BC 200년, 서기전 200년을 전후해서 이 시편 150편 전체가 모아지고 편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당시에 불렸다고 봐야죠. 그러면은 그 당시의 성전은 두 번째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그 스룹바벨 성전을 방문하는 순례자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경건한 마음을 갖추기 위해서 부른 노래들입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성전을 3차례 방문하는 것이 의무였습니다. 이렇게 각 지역에서 모여드는 그 성전 순례자들, 성전을 방문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여리고 지역 정도를 지나면서부터 성전뜰에 도착할 때까지 이 시편 15편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한 여리고 지역 정도에서 바로 오늘 말씀인 120편과 121편을 부르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문에 도착되게 되면은 122편의 2절 말씀을 부르게 됩니다. 내일 말씀 122편 2절을 보게 되면은 그 성문에 도착하는 내용이 있고요. 바로 그 부분까지를 성문을 도착할 때까지 아마 반복해서 불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뜰을 지나면서 점차 134편까지의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다가 이게 시대가 지나게 되면은 헤롯 성전이 나중에 새로 들어서게 되죠. 이게 헤롯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을 개축해가지고 개축, 증축, 즉 리모델링을 해서 만들어졌는데요. 상당히 규모가 커집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그냥 성전뜰만 있었지만 이제는 그 성전뜰이 구체적으로 좀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방인의 뜰, 여인들의 뜰, 이스라엘의 뜰, 남자들의 뜰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제사장의 뜰로 이렇게 4가지로 뜰이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성문까지는 마찬가지였지만 이후에 이방인의 뜰을 지나면서 126편, 127편까지를 부르게 되고요. 여인들의 끝에 이르게 되면은 마지막 134편까지를 부르는 것이 또 그 당시에 부르는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여인들은 이스라엘 여인들은 여인의 뜰까지 나아가지만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까지 밖에 못 가죠. 그래서 그들이 그 뒷부분을 어떻게 불렀는지까지는 제가 자료를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여인의 뜰을 지나갈 수 있는 남자들, 이스라엘 남자들은 그 여인의 뜰에서 남자들의 뜰, 이스라엘의 뜰로 올라가는 곳에 15개의 성전 계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남자들은 다시 그 15개의 계단을 한 계단을 올라갈 때마다 한 편씩의 노래를 120부터 134까지 15편의 노래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불렀다고 합니다. 이 헤롯 성전에서의 부르는 방법은
탈무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시대별로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의 사용법도 달라지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120편과 121편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중에 부르는 이것은 시작의 노래이죠. 그래서 120편은 세상과 혼합된 마음을 경건하게 가다듬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고요. 121편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120편을 보게 되면은 이것은 여리고를 지나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고통스럽고 또 거짓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참된 마음의 평화를 간구하는 순례자, 성전 방문자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이 내용은 시편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내가 부르짖었더니,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세상 가운데를 살면서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지만 때로는 세상의 여러 어려움에 마음이 흔들리고 고난을 겪고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마음이 아프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응답 주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응답이 우리 삶에 응하고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내 기도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한 나의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더욱 변했을 때, 나의 믿음이 성장했을 때 그 응답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쉽게 응답받고 빠른 시일에 이루어지는 응답들도 많이 있습니다. 급박한 기도들, 우리 중보 기도방에 올라오는, 또 교회 전체 카톡방에 올라와서 같이 기도하는 내용 중에 그러한 기도들이 우리는 많음을 경험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내용의 믿음에 내가 이르렀을 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이루어졌을 때, 나의 신앙이 이루어졌을 때 응답받는 기도들도 많이 있죠. 우리 믿음의 조상이신 아브라함은 70세의 고향을 떠나서 첫 아들 이삭을 갖기까지 30년이 걸렸습니다. 30년 후에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 거죠. 처음 그 약속을 주신 건 75세였습니다. 25년이 지나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기도 중에 특히 영적인 내용을 가진 기도들, 영적인 문제에 대한 기도는 응답을 받아도 그 응답의 내용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보통 긴 시간에 필요한 기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세상에 관련된 문제들도 그 문제가 풀어지기까지 많은 과정을 거치는 기도들도 있고요. 또 나중에 돌아보면은 그 길을 걸어오는 동안에 내가 참 많이 변화되었음을 느끼는 것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변화를 나에게 요구하셨던 것인 거죠. 우리가 어제까지 그리고 7월 달에 묵상한 스가랴 말씀과 계시록 말씀에서도 그날이 오기 전에, 그리고 그날이 올 때 믿음의 성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불같은 시험이 가볍지 않음을 우리는 함께 그 내용을 묵상하고 보았습니다. 이 응답이 오기까지의 시간 동안 세상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불같은 시험이라는 단어 자체가 과정이 쉽지 않았음을 표현하는 내용이죠. 그 중에서 특히 나의 문제로 내가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세상의 거짓된 입술과 또 혀가 우리를 유혹하면서 괴롭힙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거짓을 하면서 괴롭히는 것들도 있지만 어떠한 문제들이 나를 압박하고 괴롭힐 때
더 무서운 것은 은밀한 유혹입니다. 거짓과 속임수를 나도 사용을 하고 싶은 그러한 욕구들이 생길 때가 있죠. 어떻게 보면 그 은밀한 유혹이 더 무섭고 그것은 내 마음에 틈이 생기면은 항상 옆에서 그 순간을 잘 포착을 해서 나를 유혹합니다. 내 마음이 약해진다 싶을 때 바로 나타나서 그 무엇인가를 하라고 꼬드기는 것이죠. 그러한 체험들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 되지 못하면 그들은 우리를 메색이라는 지방은 남부 러시아 지방인데요. 상당히 거친 동네이고 거친 사람들이라고 것을 표현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표현이고요. 또 게달의 장막, 아라비아 사막 지역의 유목인의 장막으로 좀 이동을 많이 하고 임시적이고 안정되지 않은 그러한 메색이나 아니면은 게달의 장막의 상태로 우리의 마음을 몰아넣습니다. 마음과 몸을 거치게 밀어붙이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의 화평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뒤에서 조종하는 사단 마귀의 존재가 있기 때문이죠. 그들은 우리와 싸워서 우리의 마음과 싸워서 쟁취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자신 속으로 얽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빼앗아서 자신에게 채우려고 합니다. 그들은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조종을 받는 사람들도 뭔가를 나누려 하지 않고 나눠 가지려 하지 않고 빼앗으려고 덤벼들지요. 그럴 때 우리는 눈을 들어 위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눈을 들면은 물론 평야 지역에서는 안 그렇겠지만 산이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눈을 들면은 도시가 아닌 다음에는 산이 보입니다. 멀리 산이 보이는데요. 그 산은 어떨 때는 내가 가진 문제처럼 거대해 보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 산이 우상의 존재가 되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을 그 산보다 더 위를 향해서 올려다 볼 때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죠.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산을 지으신 또 모든 이 지구상의 우주의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발밑을 지켜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나아갑니다. 항상 우리에게 광야의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그늘을 주시고 해와 달이 그리고 모든 자연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상하지 못하게 하도록 지켜주십니다. 나의 능력으로는 세상에 대적하여 사는 삶이 너무도 두렵고 힘들지만 왜냐하면 우리의 대적은 너무 강합니다. 나에 비하면 너무 강하죠. 그래서 내가 그들을 도저히 상대할 수 없을 것 같지만 그분께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대적하여 살아갈 수가 있고 또한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몸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그 때는 언제까지냐면은 창조에서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고 우리의 친구 되어 주십니다. 세상에서 성전을 향해 가는 백성은 세상 짐을 내려놓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세상의 무거운 짐을 점차 찬양을 한번 할 때마다 그 짐을 조금씩 내려놓으면서 성전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도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벅참이 있습니다. 뜨거움이 있고 열정이 생깁니다. 우리도 세상에 나갔을 때 그냥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무너지고 그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닌 바로 그 예배 드릴 때 우리 마음의 벅참과 뜨거움과 열정을 가지고 세상을 대하고
그 어두운 세상에 그 뜨거움과 열정으로 인한 생기는 그 빛을 그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121편 8절에서의 출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출입은 집을 나서서 성전을 향해 가는 길, 성전에 이르는 길, 그리고 다시 성전을 떠나서 집으로 향하는 길을 출입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할 때 그분은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서 온전히 행하시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봅니다. 우리의 눈에 먼저 보이는 것은 산입니다. 그 산은 어떨 때는 우리가 가진 문제처럼 걸림이 되기도 하고 또 거대해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그 산과 같은 것들이 큰 것들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세상에 권력과 부와 보기 좋은 것들 여러 가지 것들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싶어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유혹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 산은 우리에게 위협이나 유혹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그곳에서 눈을 더 들어서 세계의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친구 되어 주시고 동력자 되시며 또 우리가 아버지의 동력자가 되기도 합니다. 또 그 우편 보좌에 앉아서 우리를 항상 중보하시는 주님이 계시고 우리를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비록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부딪힘이 있지만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와 주님을 바라보며 영적인 눈으로 영적인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그들을 불쌍히 바라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살아가기를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